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 그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든 안 믿든 그걸 떠나서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산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숨을 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정금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게 하고, 목사님은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이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고 관심을 갖고 문자도 보내주고 안부를 묻고 자식들이 못해주는 그런 사랑과 관심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대신 해준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 3층까지 힘들게 오셨지만,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계단을 3층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건강하시니까 오신 거예요. 건강하시니까. 그리고 계단 한 대 오를 때마다 생명이 더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계단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무릎이 아프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이렇게 귀하게 올라오셨으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첫 시간으로 어떤 시간을 가지려고 하냐면, 굉장히 학처럼 우아한 한복을 입고 이렇게 앞으로 오셨잖아요. 저기 이름은 오준, 외자입니다. 성이 오시고 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준.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잘 들리시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안 들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이에 살아가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변에 보세요. 그냥 60대 갖고 제 친구도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사람 많고, 갑자기 코로나 그 백신 맞고 64살인가 그런데 목사님이세요. 백신 주사 맞고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몇 시간 있다가 쓰러져 가지고 지금 70일째 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이게 한쪽이 마비가 돼서 재활치료 받고 있어요. 근데 말도 잘 못하고 기억도 잘 못해요. 63살인데. 물론 코로나 주사 때문에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걷고 있고 보고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이 축복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그동안의 관계를 가지신 우리 어르신들이 같이 우리 목사님께 초청하시니까, 여기가 우리 정금교회가 이 3층이라서 얼마나 힘들어요. 계단 올라오시기가. 저도 무릎이 조금 가끔 아파 보니까 올라갈 때마다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3층까지 시간 맞춰서 일찍 오신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오준 권사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우리 어르신들 그 스마트폰 이런 거 쓰시죠? 뭐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었고 처음 나올 때는 이만한 전화기 있었죠. 전화기. 아니면 공중전화 가서 전화했지, 집에나 전화기가 있었지,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집에 전화기 있는 것도, 까만 전화기, 청색 전화기도 돈 많은 집이나 있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전화기를 또 부자들은 차에다가 카폰이라 그래가지고 차에서 딱 전화하고, 근데 이렇게 밖에서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전화할 수 있는 시대가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맞이했어요. 이게 인터넷의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준 권사님은 인터넷 가수, 우리나라 1호 가수입니다. 인터넷으로 1호 가수예요. 이따 나중에 간증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최초의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늘 아주 우리가 잘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을 만나신 거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큰 세종문화회관이니 뭐 큰 데 가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인터넷 1호 가수 또 이분이 권사님이신 교회는 평신도였다가 집사님이었다가 여자는 권사님이시고 남자는 장로님이 교회 직분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신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도 그랬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교회를 나오시는 여러 가지 역경이 있으셨듯이 그런 역경 가운데 교회를 나와서 어떤 희망을 찾으시고 하셔도 그런 또 간증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의 이런 간증과 또 인터넷 가수니까 얼마나 노래를 잘하세요. 지금 저기 주한 장로교회라고 큰 교회에서도 어르신들하고 노래교실하면서 삶의 희망도 주시고 오늘 또 아세요. 또 잘하면 같이 또 노래도 한번 불러볼 수 있는 유명한 이 강사세요.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시간은 뭐 1시간 정도 우리가 가질 거예요.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워낙 또 시간도 바쁘시고 또 여러분 어르신들도 너무 오래 계시면 힘드시니까 그러나 주어진 시간 한도 내에서 우리 이제 권사님께서 좋은 우리 시간들을 만들어 가실 텐데 기대가 전혀 안 되시나 봐요. 네, 기대가 되시면 그래도 이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웃음 짓고 이렇게 바라보시네요. 기대가 됩니다. 되시죠? 우리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정하세요. 목소리가 제일 크시고 80이 넘으시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 90이시거든요. 90이신데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뭐 84세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80이신데 정정하시네요. 피부도 좋으시고. 네. 80년 동안 공짜로 다 쓰신 거잖아요. 80년 동안 이 몸을 공짜로 내가 다 쓴 거잖아요. 이 큰 고장 없이. 그죠? 물론 장고장은 있죠. 네, 장고장은 있지만 큰 고장 없이 80년을 쓰셨으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동차도 50년 타는 차가 없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신 거세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자, 귀자, 성자. 예, 정기성 형님이시죠, 저한테. 형님이신데 이제 어떻게 교회는 여기 언제 나와 보셨어요? 교회 여기 자주 나오세요? 주일날마다? 여기는 안 나오고 딴 교회에 있었어요. 딴 교회. 근데 여기는 어떤 계기로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요.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시던가요? 오라고 그러길래 바로 왔죠. 네, 혹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베스트는 고속을 오래 했어요. 고속버스? 고속버스. 그 아무나 하는 대형버스가 아닌데 전국을 다 다니셨겠네요. 한일고속. 아이고. 지금은 운전 못 하시죠? 못하게 해요. 자가용도 있었는데 네, 연세가 있으시니까 못하게 하시죠. 또 본인도 위험하고 위험할 수 있다. 근데 교회는 못 오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운전은 못하게 하지만 내 발로 걸어가는 교회는 뭐 얼마든지 오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환영해서. 정기성 형님. 형님이시죠. 오빠가요? 오빠요? 형님이죠. 자, 우리 목사님이 뭐가 대체 좋으세요? 마음에 드는 점이? 설교를. 혹시 그 설교가 딱 귀에 들어오세요? 그러시구나. 혹시 다른 분들도 그 말에 공감을 하세요? 누가 아멘했어요? 여기 교인이 아멘한 거 아니죠? 잘 아세요? 형님이 이분을 잘 아세요? 음악을 들으셨어요? 음악에 귀가 있으시니까 권사님 잘못하면 실력이 들통나요.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으시네. 하기는 이 고속버스 가면은 매일 음악 틀어놓고 막 춤추고 이러잖아요. 아니 그건 안 되죠. 아, 그건 안 되네. 옛날 고속버스 그러지 않았나요? 관광버스. 아까 그레이드가 다르네요. 관광버스의 수준하고 고속버스하고는 또 다르네요. 아, 관광버스는 안 해보셨어요? 난 차를 가지고 있었어. 이게 수준이 안 맞으셨구나. 진짜 고퀄리티시네요. 자,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귀도 있고, 또 설교도 또 딱 분별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따 기회 되면 노래 한 곡 하실래요? 듣는 게만 있으세요? 좋습니다. 예, 오늘은 그러면 우리 권사님의 그 좋은 음악. 근데 우리 형님 보실 때는 잘하실 것 같으세요? 목소리가 좋습니다. 아세요? 아니, 저 권사님을 네. 그 음악을 많이 들어봤어요. 들으셨어요? 저도 매일 차에서 듣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권사님의 음악을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은 뭔가 깊은 이런 게 영적인 게 있어요. 진짜로. 그럴 거예요. 그러시죠? 오늘 굉장히 팬이신데 이따 사인이라도 하시고 같이 사진이나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형님 맞죠? 좋죠. 예, 좋습니다. 이따가 그러면 사인회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지금 8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이 혹시 여기 80 우리 기성이 형님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 계세요? 와, 90판 하세요? 웬 젊은이가 와서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저희 어머니 연세인데 저렇게 정정하세요. 우리 박수 한번. 예. 우리 90 되신 저 큰형님의 길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장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게 교회가 아주 복된 교회네요. 야, 91세 이렇게 진짜 주름도 없으시고 마스크로 가려진 것 같긴 하지만 진짜예요. 예, 그렇다 마스크를 또 이렇게 풀러 보시려고요? 예. 아니 진짜 목소리도 그러고 정정하시네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죄송한데 저도 60이 딱 되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딘가 아프겠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80, 90 이렇게 연세되신 정정하신 분들을 배우니까는 저는 더 희망이 쏟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자 그럼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박수를 한번 쳐보실까요? 혹시 그 손은 괜찮으세요? 박수를 힘차게 이 손을 저는 웃음 치료 이런 건 아닌데 손뼉을 치면은 몸이 굉장히 건강해진대요. 아시죠?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 권사님 하실 때 힘차게 박수도 쳐주시고 우리 젊은 친구들만 오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냥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자 기성이 형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일 한다면 박수하고 또 이렇게 와 이렇게 담을 하시고 좋습니다. 그렇게 그 옛날 가락 나오시네요. 이렇게 해서 좀 기쁘게 오늘은 잔치집처럼 즐겁게 막 교회라서 좀 분위기가 딱딱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또 얘기하시다가 묻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준 우리 대한민국 인터넷 1호 가수시면서 또 찬양 사역자 하면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 또 봉사도 하시고 섬기시는 또 우리 그거 하나 빼먹을 뻔했다. 요즘 트롯 가수 중에서 찬원이 아시죠? 이찬원이. 예? 이찬원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생기들이 도세요. 이찬원 맘 팬클럽 회장이세요. 그러시면서 막 그 이찬원이 학교 그 대학교 이런 데다가 기부하시고 봉사하시고 굉장히 잘 섬기고 계세요. 우리 잘한다고 박수 한번 격려해 주세요.
네, 굉장히 귀한 분 오셨죠? 자, 기대되죠? 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전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그 마스크 잘하고 계세요. 저만 벗을게요. 아버님도 코까지 이렇게 올려주세요. 코까지 이렇게. 아버님 코까지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저만 벗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마스크 잘 쓰고 계세요. 박수 한번 3번 쳐볼까요? 시작. 한 번 시작. 와, 100점이에요. 100점. 이야, 제가 주한장로교에서 노래교실하면서 이렇게 박수 쳐보세요. 그럼 다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공부도 막 시키고 그러는데, 예, 수준이 다르시네요. 자,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와, 대박이십니다. 제가 이 한복은 브라질의 그 우리 나경민 목사님 부흥 집회 수만 명 막 집회 갔을 때 입었던 한복을 며칠 전에 저 한복을 언제 입지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나 봐요. 목사님이 전화 와서 한복을 입고 가래요. 그러니까 입을까 말까 고민한 적도 없고 네, 입겠습니다 한 거예요. 왜냐면 며칠 전에 말을 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안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로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진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안 믿으신 거죠?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부평에서 여기 오르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뭔데 여기를 왜 보내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오는데 저 막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시국에 제가 이렇게 찬양 집회를 안 다녀봐가지고 또 특히 찬양 간증 집회라는 것은 정말 2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떨리고 하는데 정말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귀한 분들이 오실까 굉장히 기대도 되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오신 거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그냥 온 것 같지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지금 보이는 세계는 저를 보고 있는 이 세계고요. 내 마음속에 안 보이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과 제가 만나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예배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손을 한번 잡아 보실게요. 그래서 아이고 저 그냥 네. 그 손을 잡고 만남이라는 노래 아시죠? 우리 만남이라는 노래를 다 크게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만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정말 필연이었다는 거. 예, 그리고 사랑해 할 때는 옆 사람 손을 꼭 한번 잡아주세요. 내가 그 사람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아셨죠? 사랑의 마음으로. 자, 우리 가까이 앉으셔가지고 아버님 두 분이 손 붙잡으세요. 두 분이 손 붙잡아. 그리고 이따 깨끗하게 닦으시고요. 자, 만남이라는 노래를 할 텐데 우리 목사님 반주 좀 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멘트를 잠깐 할게요. 예, 천천히 하세요, 목사님. 그럼 멘트를 좀 할게요. 저는 오로지 돈에 사로잡혀서 돈을 모으려고만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 함부로 다 하고 주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기분 풀리면 되고 자녀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화풀이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집에 들어오면 제 눈치 살살 봐야 되는 그런 아주 못된 엄마, 그 못된 아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0대에 내가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주주목을 불끈 쥐고 돈을 모으고 살았던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셔서 저에게 제 인생을 180도로 바꿔 놓으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대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교회도 이제 다녀보셨고 또 좀 안 다녀보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하루는 저가 만난 하나님, 진짜 인생의 목표이고 나의 삶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어떤 분이 계실래 저럴까라는 기대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아셨죠? 대답이 작으십니다. 아셨죠? 네, 자 손잡고 만남 됐어요, 목사님. 시골에서 정미소를 하는 집에 그 오빠 둘에 제가 막내였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정미소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2박 3일 축제를 해요. 무슨 축제를 할까요? 굿 타는 축제를 해요. 작두 타는 무당이, 잠깐만요 목사님, 작두 타는 무당이 와서 2박 3일을 굿을 해요, 저희 앞마당에. 그리고 떡을 몇 가마니를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돌리고 시퍼런 작두 타는 거를 저는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아파도 병원에 안 가시고 본인이 반 무당이 되셔가지고 북어 대가리 던지고 막걸리도 다 뿌리고 이러는 집이에요. 집에 딱 들어오면 입구서부터 부적이 착착착착 어디까지 저희 아이들 벽에서까지 저의 벽에서까지 지갑 속 부적이 없는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자놀이를 하면서 막 고리대금업자까지 막 제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희한테 탁 찾아오셔가지고 제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만남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만남이라는 노래를 크게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자, 손잡고 왔다리 갔다리 아버님 왔다리 갔다리 라라라 라라라 가사 보고 하세요. 라라 우리 만남은 크게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손 꼭 잡아주세요. 사랑해. 여러분 하트. 사랑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사랑해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외쳐보세요. 나 사랑해요. 나 사랑해요.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자 옆 사람 다시 손잡고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다시 한번 사랑해 여러분.
가슴아트.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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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랑합니다 소리를 잘 들어보지를 못하고 살았거든요. 교회 오니까 사랑합니다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랑해요, 사랑해요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저는 그 굿하는 거를 계속 보고 자랐잖아요. 교회라는 교회를 알 수가 없죠. 저희 아버지는 새마을 지도자 하시면서 정미소에다가 스피커 이만한 거 달아놓고 아침 4시면 회신곡을 틀어갖고 저기 마을에 회신곡으로 그냥 아침을 깨우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동네 산신 제사도 저희가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이성이 이제 이렇게 생기면서부터 점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청 다녔어요, 점집에. 제가 농협에 다녔었는데, 농협에 다니다 점심시간에 누가 점쟁이가 와 있다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거기 쫓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자녀들의 상처 때문에 고민하고 살 팔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그때 저는 그걸 모르고 그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거를 가슴 속에 이렇게 담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생각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이 점쟁이나 무당들은요, 저주를 일삼아요.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받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와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사랑이랑 화평, 오를참, 자부, 양성, 충성, 절제,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하늘과 땅 차요. 제가 그 점집에 가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무당, 남자들. 그런데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자기 인생도 자기가 책임 못 지는 사람들인데 입으로 막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다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버님들, 어머님들, 점집에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들은요, 끝에 가서는 죽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들에게 희망을 절대 줄 수 없는 그냥 인간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 절대로. 그래서 그렇게 가면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너무 오늘 길어지면 큰일 나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냐. 저희 집은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바로 앞에가 주한장로교회를 짓고 있는 걸 저는 운동장인 줄 알았어요. 그게요. 근데 어느 날 거기 교회라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정말 빨래 널면서 맨날 재수 없다고 그 교회를 욕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국내 제1호 인터넷 가수라는 타이틀로, 그때는 5개 방송밖에 없었거든요. KBS, MBC, SBS, YTN, KTV, 이렇게 저를 앞다퉈서 저를 다 아침 프로에 다 나가게 하고, 그 신문에 스포츠 조선이라고 그때 있었거든요. 거기에 한 면에 제가 다 도배가 되는 거예요. 또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제가 고리되고 뭐까지 가는 입구에서 그 돈을 다 떼어먹힐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와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방송이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중에 작곡가 조은파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칠갑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콩반매는 아랑네, 이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저를 만나게 돼요. 그럼 저를 국민가수로 키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이제 까불었거든요. 저 막 그때 막 108배하고 막 살풀이하고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절에 이제 간증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절에를 가서 108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이제 중대장을 수방사에서 했는데 아파트 바로 옆에 대웅전이 있었어요. 12시에 가서도 108배를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 3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왜 그러고 살았는지를. 그러다가 조은파 선생님께서 저를 영접 기도를 시켜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대요. 저보고. 전 지옥 갈 거라고 말을 했거든요. 저 지옥 갈 건데 막 까불었어요, 그냥.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막연히 지옥 갈 거라고 믿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옥이 뭔지 모르고 입으로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천국을 갈 수 있대.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스님도 교육하고 뭐 이랬던 분이라고 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저를 영접 기도를 시켜주셨는데 제가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안에 뭐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하고 상관없이 저를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깊은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한 장로교 어느 날 가봤어요. 그런데 교회가 10,000명 앉는 자리예요. 문을 탁 열고 저기는 때문에 막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저는 이상한 일이 막 그리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매일매일 울면서 괴물 울음소리를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뭐 사랑해라 그러면 막 200%막 순종하면서 하나님 너무 무서워갖고 제가 왜 무서워했냐 돈이 다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저는 서울에 집도 있고 막 돈이 막 이 통장에 몇 천만 원도 있고 막 지갑에 몇십만 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오로지 돈이 우상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죠. 돈이 삶의 목표였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오늘 저보다도 더 잘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 돈을 제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오지 않으니까 하루아침에 정말 들어갈 집도 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서 제가 교회 가면 돈 줄 알고 열심히 교회를 가서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울고 하나님 돈 주세요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애도 엄청나게 많이 때렸어요. 큰애를.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오면서도 이렇게 막 눈물 흘리는 것은 자녀들한테 잘못한 거 다시 한번 또 회개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새벽 기도 가가지고 자녀들 때린 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남편한테 함부로 말한 거 용서해 달라고 막 이러면 새벽 기도 가고 하염없이 울었던 그냥 저는 예수님 믿은 게 그냥 회개하느라고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자녀들 이제 막 잔소리했던 것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뭐 목사님이 설교한 거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제 이게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한쪽 이제 제가 자살하려고 했어요. 저는 돈을 다 떼어먹었으니까 예배는 드리면서도 한쪽에서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뭐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기쁨이 막 있고 한쪽에서는 막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 막 이제 누가 저를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돈 다 떼어먹히고 사람도 죽이려고 막 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쪽에서는 저를 막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집에서 잠을 못 자겠어요. 교회 가서 몰래 스며 들어가서 잠만 살짝 자고 몰래 CCTV 없는 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잠을 자고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계속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빨리 숨 쉬세요. 나 오늘 가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빨리 걸어 나오세요. 막 이렇게 저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을게요. 막 이러면서 왔는데 지금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안 보이시지만 지금 이 공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내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루에 6만 가지에서 7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그 악한 것들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셔야 돼요. 진실된 생각들이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음반 내려고 4년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 음반 내주세요. 막 울고 기도했던 그 음반을 낸 이제 곡을 이제 첫 곡으로 할 건데 세상 바다 물속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정말 이 찬양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 간증의 찬양이에요. 소망이 전혀 없이 살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자살하려고 할 때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셔갖고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깨어난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세상 바다 물속에서를 한번 가요 같은 이제 노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구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버님 조르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이 귀한 자리에 오셔서 조르시면 안 됩니다.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은혜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괴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씻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은혜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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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매너가 짱이시네. 잘해요? 진짜예요? 저는 노래를 배워본 적이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목소리도 바꿔주셨고 혼자 그 매니저가 돼주셔서 이렇게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신 목소리예요. 되게 가냘프고 예쁜 목소리였는데 이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찬양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라고. 예, 오늘날 갑자기 우리 남편이 아니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해줬어 막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제가 이제 거지가 됐었다 그랬잖아요. 간단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집을 하나님이 갑자기 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빚을 지어보고 살아본 적 공주병이 완전히 그 중학교 다닐 때까지 머리를 제가 안 감을 정도로 식모하고 일꾼이 다 있어가지고 그냥 천방지축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막 아버지가 업어주면 막 머리 잡고 막 이랴 막 이러고 다 커서까지 막 이러고 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또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신 것만큼 또 그 하나님이 또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걸 저는 지금 믿고 살거든요. 갑자기 집을 사게 되면 빚을 내야지 집을 사게 되는데 막 안 산다고 버텼는데 결국은 막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와서 이 집을 막 사라고 막 그러셔가지고 제 초신자 때거든요. 완전히 1년 차 때 예수님 믿은 지 1년 만에 그래서 집을 이걸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집을 사라고 막 그러는데 이거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남편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30분 있다가 전화를 하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30분 있다가 다시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사 이러는 거예요. 30분 만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하나님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에게 말해주세요. 저는 이 발 한 번만 이렇게 내디디면 그 낭비령이 있잖아요. 낭떠러지. 예, 떨어지는 기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딱 그랬더니 사 이렇게 한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집을 계약을 했거든요. 빚을 막 내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게 한 20년 다 돼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집을 막 사게 하셔. 그래서 제가 막 조건을 막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고. 틀을 깨고 네 모든 걸 다 나한테 맡기라고. 막 이렇게 말해 주신 거예요. 왜 집을 이걸 나한테 줘갖고 왜 빚을 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했더니 그 틀 다 깨고 빚은요. 그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라고 이렇게 하나님 음성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막 그림책 보여주시고 제 초신자 때 막 이렇게 해서 집을 샀는데 1년 만에 그 집이 몇 배로 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제 앞길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차도 타고 온 것도 적어도 이제 받은 지 오래된 건데 제가 30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 차를 타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뭐 이러고 다녔어요. 이제 무쏘를 한 20년 타고 이제 남편이 차 좀 어떻게 좀 바꿔봐 그랬더니 30만 원짜리 차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너무 감사해갖고 타고 다니는데 너 진짜 감사하냐고 하나님께서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기도원 다니면서 그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사람들 잔뜩 태우고 내려가고 모르는 사람들을 막 타라 그래가지고 내려올 때 막 타고 내려주고 뭐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청년을 하나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바깥에 이제 그 주차장을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차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차들이 쭉 보이는데 하나님 저는 이 차가 너무 감사한데 우리 2호 집사 남편은 2호거든요. 2호 집사는 좀 좋은 차를 좀 타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가서 그 주일날 하루 종일 그 청년과 그 이제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머물다가 왔는데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제네시스를 주신 거예요. 깊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제가 싱크대 집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싱크대가 막 더 너덜너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청소를 해도 막 깔끔하지도 않고 표도 안 나고 막 울면서 청소를 막 짜증내다고 하다가 막 울면서 예수님 이거 좀 같이 닦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어떻게 이걸 닦고 이제 2시 예배를 가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네가 싱크대 닦아달라 그럴 때 내가 너랑 함께 있었대요. 갑자기. 그러면서 막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 막 울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며칠 있다가 따르릉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오준 씨죠? 네. 어디 회사에 누구 뭐 홍보팀장입니다. 네. 그런데요. 저보고 CF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어록 회사에서 제 노래를 듣고 회장님이 나를 찝었대요. 그래가지고 얼마 드리면 돼요?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비싸게 받을 때도 있고요. 그 조그만 데는 봉사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녹음할 때 100만 원 드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왔는데 집에 왔는데 그냥 150만 원 달라 그랬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녹음이 잘못됐다고 저를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부른 게 아니라 계속 몇 번을 부르시더라고요. 저 비싼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꾸 부르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50만 원을 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음성 듣고 150만 원을 갖다가 제가 이제 쇼핑이 원래 취미예요. 제가 쇼핑 막 귀걸이 막 이만한 거 막 눈에 막 시퍼런 거 바르고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바꿔놓기 시작하는데 쇼핑도 할 줄 몰라. 이제 어디 가서 뭘 사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싱크대를 어디 가서 사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우리 주한장로교회 거기 주차장 옆에 싱크대가 쫙 어느 날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번호 좀 따갖고 오라 그랬더니 싱크대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13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싱크대를 딱 들여놓고 보니까 15만 원이 11조더라고요. 하나님은 싱크대도 저에게 그런 이게 요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라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물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얼마나 때리고 키웠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재산 많으세요? 자녀들한테 남겨주고 갈 거 많으세요? 없죠? 그런데 더 큰 게 있어요. 저는 기도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아이들에게. 기도 통장. 기도 통장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기도를 해놓잖아요.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에 와서. 아니면 집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에 돈처럼 쌓여요. 이렇게. 그래갖고 저는 기도가 많이 쌓아놓은 가정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1시간 정도 막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해요. 전화하면. 이렇게 그러다가 몇 마디만 그래요. 어머니 진짜 저는요. 어머니가 재산 물려주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부럽지가 않고 기도를 많이 해주는 부모님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럽다고. 진짜 그래요. 돈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이 땅에 사는 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 어머니 친정엄마를 돌아가실 때 땅에 묻히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맨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이라고. 근데 그게 머릿속에는 있는데 여기에 없었어요. 제가 가슴으로 안 내려왔는데 엄마 묻히는 거를 보면서 야 진짜 이 땅에 잠깐 살다 가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제가 돼야 되겠구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가지를 딱 마음을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엄마도 제가 천국 보내드렸거든요. 막 혼자서 막 이런 간증은 1박 2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천국 보내드리는 그 엄마 죽음 앞에서 단 한 번도 울음을 울어보질 못했어요. 이 끝까지 기도해야 돼가지고. 제가 예수님 믿은 지 2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묻히는 모습 보면서 이 땅은 정말 잠깐이구나.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죽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요. 죽음의 준비하면 외롭거나 슬프지 않냐고 그러는데 정말 안 슬퍼요. 이 땅의 것이 저에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 지갑에 1,000원이 없어도 단벌 신사를 옷을 입고 다니도 하나도 슬프지 않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이 땅에는 잠깐. 그래서 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그렇게 끊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없어졌을 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추억할까? 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그래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되자.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는데 제가 되자. 기도에 제가 되자. 초가 다 타서 활활 타오르면 남는 거는 뭐예요? 기도의 통장에 자녀들이 나중에 제가 지금 이제 그 통장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땅에 없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저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아름답게 살까요? 나쁘게 살까요? 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는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자녀들을 위해서 점집에 가지 말고 무당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 와서 기도 통장을 딱 오늘부터 만드세요. 기도 통장을. 그러면 우리 자녀들 아이고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네 이러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어쩌고 저쩌고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러고 제 자녀들을 키웠거든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요.
정말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학교를 보내야 되나, 어떻게 얘네들을 돈은 다 없어졌는데 이 아이들 셋을 어떻게 다 학교를 가르치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아이들 키울 수 있는 자격이 1도 없어요. 주님께서 직접 이 아이들 안수하시고 키워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다 키워주시더라고요. 아버님, 졸지 마셔야지. 그래서 이게 막 진짜 그 지금 하나는 미국 가서 지금 유학하고 있고 이제 하나는 호텔의 매니저로 있고 둘째는 방송국에 있는데요. 제가 한 게 1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참 잘 된 것 같죠? 그거보다도 저는 영적으로 더 하나님 이 아이들 밥 먹을 때도 제가 막 엄마 유언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저희가 이 땅에 없을 때를 생각하면서 죽음의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좀 어떠세요? 이상한 사람 같아요? 진짜예요. 어머니.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6만 가지, 7만 가지 들어오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그걸 갖고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다 보니까 내 삶이 자꾸 나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뭐 해요? 목사님께서 진리를 자꾸 얘기해 주시거든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 믿고 나서 보니까요. 한참 와서 보니까 야, 내가 이 부평에서 인천을 가려면 경인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경인고속도로 타면서 40분이면 쫙 서울을 오잖아요. 30분이면도 오고. 그런데 제가 인천에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서울 온다고 차를 운전을 하고 저기 천안을 갔다가 대구 갔다가 부산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바다로 빠졌다가 산으로 갔다가 진리를 모르니까 제가 뭐를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욕심만 부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만한 그 핸드폰을 하나 사도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죠? 없어요? 매뉴얼이 뭐냐면 사용 방법 있죠? 어떻게 써라 110볼트에다 꽂으면 안 되는데 220볼트에다 꽂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매뉴얼이 없을까요? 사용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있죠? 그게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니까 경인고속도로 타고 서울 30분이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무 생각 안 해요. 되게 단순하게 살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가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기억하셔요? 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엄마를 보니까 언젠가 가시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를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없이. 그러면 죽으면 이 땅이 끝이면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데 이 땅에서 끝나면 아기가 뱃속에서 나올 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기가 뱃속에서 나올 때 하면서 죽는 줄 알아. 근데 나와보니까 어때요? 예쁜 할머니, 예쁜 할아버지, 아빠, 엄마 자기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죽을 때도 똑같아요. 죽을 때 끝나는 것 같죠? 아버님 죽으면 끝날 것 같죠? 안 그래요. 영원히 사는 정말 눈물 콧물 안 흘리고 아픔도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저는 부모님 두 분을 천국을 보내드리면서 제가 처음이잖아요. 양쪽 집안에 선교사예요. 그 굿하던 집에. 제가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선택하셨어요. 큰 오빠를 선택을 하면 말을 잘 들을 텐데 왜 막내인 저를 선택을 해갖고 이 가정을 선교사로 하셨냐고 막 울을 때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오빠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제 말을. 그런데 어머니 친정 엄마하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그 하나님께서 한 15일 간격으로 15일을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그냥 돌아가시게 하지 않아요. 제가 엄마한테 해야 될 걸 다 하게 하시고 또
그 처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영혼이 이 땅에서 그걸 다 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모셔가는 거를 제가 환상으로도 봤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제가 하나님 나 못 믿어요. 우리 엄마가 천국 갔다는 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을 확 열어주시면서 아가씨가 돼갖고 까까까까까까까 웃는 엄마를 보여주시면서 그 뒤로 믿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또한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네. 우리 아버지를 의정부에서 동두천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매일 갔어요. 부평에서. 제가 못 가면 어떤 목사님이라도 보내서 매일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오늘 같이 오려고 했던 권사님이 이제 여기 장식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소천하셔갖고 못 오셨는데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아버지 이제 마지막 기도해드리러 간다고 하루 종일 제가 이제 해드리는 게 있어요. 아버지를 하나님 받아주세요라는 기도하고 또 제가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하고 회개시켜 드리는 거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했어요. 이제 그거를 3번 하고 이렇게 고개를 딱 숙였는데 이제 하나님 이제 받으셨다고 하세요 마음에.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침대에 사람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받으셨다고. 근데 그 힘들잖아요. 남 병원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 그거 가서 기도해 주기가. 근데 3번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이제 영접 기도를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보호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럼 빨리 영접 기도를 시켜드려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막 그냥 했어요. 거기서 영접기도.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돌아가시면요. 이 사람이 죽는지 안 죽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막 제가 막 한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면요.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하고 천국 있다 그러면 어디 가시고 싶으세요? 천국 가시고 싶죠? 근데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도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뻘게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천국 가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 영접 기도를 막 제가 했었다. 영접 기도 하세요. 지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딱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하세요. 예수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오빠들은 아직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불교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아버지 세례까지 다 받으셨으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써놓으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원목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 부탁을 하고 그 옆에 계신 분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랬더니 김천만 씨요. 그러니까 이름이 김천만이더라고요. 몰랐는데. 여러분 안 웃기세요? 이름이 김천만인데 천만다행으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그날. 그런데 그 간호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천만 씨 어제 그분이 김천만 씨세요? 저희가 나오고 5분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천국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그날. 그 조은파 선생님한테 예수님을 손잡고 영접기도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뒤로 제가 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제 삶이 제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와서 하나가 와서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닌다는 거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잠깐 왔다 가는 거지만 저는 여기 오면서 계속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왔어요. 왠지는 몰라요. 여기 와갖고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여기 계신 우리 그 전도사님들한테 말했어요. 정말 오늘 한 분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분이 오실 거니까 정말 왕대접 좀 해달라고. 제가 몇 번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앞도 뒤도 옆도 바라볼 수 없을 때 어디를 바라보시면 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 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원한 내가 죽으면 우리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아버님 어머님들도 산 날보다 가실 날이 더 가깝다는 거 다 기억하시죠?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 다 내려놓으시고 자녀들도 내가 돈을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기도 통장으로 오늘부터 기도의 통장으로 기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뭐가 잘 돼서 막 아프리카에 막 선교도 갔다 오고 막 지금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보면 잘 돼 있어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로지 하나님 찬양만 했어요. 기도만 하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약속하실까요? 손 한번 이렇게. 자, 오늘부터 예수님 믿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목사님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대언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신다고 해서 저하고 손가락 걸으세요. 이렇게. 예. 다 걸으셨어요. 목사님 보세요. 사진 찍으세요. 정말 제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저는 막 온 힘을 다해갖고 해갖고 쥐가 나요. 쥐가 나서 하다가 막 펴야 돼. 제가 정말 이 뜨거운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재수없다 그러고 저는 막 소금 뿌리고 막 이랬던 사람이고, 교회 짓는 거 욕하고 막 불나는 거 막 꼬소해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갖고 내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저를 통해서. 아셨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도요, 이 공기도 창조하셨고요, 물도 창조하셨고, 산도 창조하셨고요, 우리 앞날을 다 계획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가수기 때문에 또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찬양으로 제가 다 내려놨어요. 뭐가 없어도 감사하고요, 뭐가 있어도 감사하고요, 이래도 감사하고요, 저래도 감사하고요, 오늘 살아있어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침에 고백을 하는데, 그 찬양,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늘 말씀해주고 계세요. 위로해주고 계세요. 힘내세요. 아버님 힘내세요. 어머니 힘내세요. 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볼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해보세요. 시작.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절망하지 않으면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믿은 하나님 만난 거 이렇게 아주 조금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으세요? 진짜 살아계세요. 저를 보면 아실 거예요. 진짜 못됐었어요. 집안이 완전히 지옥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애들을 제가 공주병으로 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셋을 키우려니까 남편까지 넷을 키우는 거잖아요. 남편도 절에서 백일기도에서 낳은 자녀 둘을 이제 아버님이 이사를 많이 다니는 그런 이제 장교로 떠돌아다니는 집안이었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딸 둘을 없앴더라고요. 남편 위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스님이 뱃속에 있는 아기 남편 보고 여기도 기도 안 하면 아기 못 난다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어머님이 그날부터 이제 백일 기도를 해서 낳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양쪽 집안이 그렇게 그 하나님과 관계가 먼 관계 이제 저희들이 살았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일들을 많이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다룸 받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고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가정의 한 사람은 누가 희생을 해야 이렇게 가정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저희 집을 이렇게 보면은 어제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기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뭘 얘기를 해야 될지 하나님이 그날 주시긴 하시지만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되잖아요.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이 천국이 됐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조금 제가 바뀌었더니 남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었더니 자녀들이 어떻게 바뀌어서가 아니라 제가 바뀌었더니 집안이 천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와서 들으신 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죠? 예, 자녀들은 정말 잔소리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예, 그렇게 키웠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이제 역할을 잘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 이제 기도가 잘 안 되세요.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자꾸 섬겨주셨잖아요. 닭으로도 섬겨드렸고 뭐 이것 막 이렇게 많이 섬겨드렸죠.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목구멍이 열려야 국구멍이 열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 자꾸 전도하려면 뭘 사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먹여드렸죠.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 때문에가 아니라 이 안에 정말 소중한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 가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지루하지 않을까 막. 근데 눈이 막 동글동글해서 쳐다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 곡 더 할까요? 끝낼까요? 한 곡 더 하자 그러면 이제 박수를 번쩍 손들어서 한번 쳐보세요. 아버님 박수 한번 쳐보세요. 위로 번쩍 들어서. 네, 아유. 아버님 좋으세요? 저기 아버님 좋아요? 근데 그냥 눈만 보니까 찌르보는 것 같아갖고 내가 계속 무서웠잖아요. 아니죠? 네, 좋아요? 그렇진 않아.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고난을 많이 겪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근데 나만 겪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모든 게 인생은 자기만 겪는 줄 알고 외롭고 힘들고 이렇게 그래요. 근데 문만 딱 열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누구네 집에나 다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구나 할 때
제가 힘을 좀 얻었고, 아, 이 고난을 괜히 걷는 게 아니라 내가 정금과 같이 정말 아름답게 빛나기 위해서 이 악한 것들을, 이게 나쁜 것들을 다 잘라버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고난이구나라는 거를 오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를 찬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 손잡으라고 하면 좀 남자 여자가 또 계셔서 안 되니까 자기 손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기 손을 잡는데 한 손은 예수님 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손이 나를 이렇게 잡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장 힘든 어떤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무 가슴 아프게 기도하는 어떤 거. 아니면 내가 정말 고민, 이건 난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요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혹시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야,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이 손잡고 계시구나라고 한번 믿음으로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전 사모님하고 이렇게 꽃 한번 저기 가서 꽃. 네. 그리고 이렇게 불을 여기 일부 끌 수 있나요, 목사님? 불 일부만 좀 꺼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예수님 영접을 해가지고 그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기 시작한 그 계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꽃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우리 오시는 어머니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을 하고 싶은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았던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겠습니다라고 영접을 했던 그거를 한번 하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 꽃을 좀 전달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님에게 제가 소개해드린 그 하나님을 나도 좀 만나고 싶어요 그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다 들어보세요.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자, 우리 이제 꽃 하나씩 선물 좀 해주시고요. 네, 꽃 하나씩 선물을 좀 해주시고요. 장미꽃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주세요.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네. 그냥 받으셔도 되는데 꽃. 네, 이제 앉으세요. 자, 제가 이제 잠깐 아주 짧게 하는 거를 그냥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셨죠? 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이거가 잠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로, 이 영접기도 하나로 인생의 대박이 터진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진 거. 그리고 나의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으로 내 욕심만 차렸던 사람이 죄 속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제가 기도로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시는 분 같이 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어머니 이 찬양을 들으면 여기 영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영이 막 지금 춤을 추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늘 너 할 수 있어. 근데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너는 죽어. 내가 너 인생을 살아줄게. 너 생각과 마음을 다 죽여. 다 내려놔.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러면 내가 너 인생을 살아줄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침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요. 다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계속 응답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 찬양을 박수 치면서 같이 아시는 분은 크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그 메시지예요. 아셨죠? 자, 왼말 주세요.
박수. 박수가 요렇게 쳐야 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능력 준다 하시네. 크게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자, 두 손 번쩍 들어서 내리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어떠셨어요? 기도 통장 만드실 거죠? 예,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되게 쉬워요.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좋은 오늘 이제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